어린이집 교사들의 그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 그 친구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든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천국 복음을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께 나아가 간절히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깨닫는 신앙까지, 그리고 깨달았다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참 유명하죠. 어떻게 기록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도 제가 월요일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배경을 잠깐 살펴봤었죠.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일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지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러한 만행의 극에 달해 있을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해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한 행정구역이었던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에 그 도시에 인접한 강가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란 지역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는 한 400km 떨어진 곳이었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한 거제도,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이동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이런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최초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이러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함께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팀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머지않아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송을 받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했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적 성향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 불신자에게 본이 된 교회였다. 네 번째,
구제에 힘을 쓴 교회였다. 다섯 번째, 이방 선교의 기제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출신, 배경, 인종 다 다르고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신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힘을 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선교의 사건을 통해서 땅의 모든 곳곳마다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결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공동체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 이 5명이 교회 사역자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든든한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최초의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존재가 너무나 컸겠지만 그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 다른 사역자들이 너무나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원로 목사님 부부와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만, 앞에 있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주차위원, 봉사위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 사역자를 많이 배출할 때 공동체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지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역시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특히나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온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교회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바울과 바나바 총 5명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단순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균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는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 전체의 예배가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먼저는 개인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